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경배와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돌리는 이 고백이 주님 보시는 기쁨, 귀한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기쁘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기쁘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어둠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본능의 권세 잡는다 지금도 우리는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향하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소리로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로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 목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를 찬양 이달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달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용서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영광송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최인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하루하루였지만 이런 삶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은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되고 혐오스러운 집단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더 악하게 살다 보니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켜서 교회는 본질을 찾아가고 성도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나가 다시 세상에서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협성대학교회는 이 지역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많고 교회에 돈이 많아서 이 지역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학교를 섬기고 봉담 지역의 희망이 되어서 오히려 대형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고 본질을 찾아가는 교회가 많아져서 우리나라의 각 지역마다 그곳에 희망이 되는 교회가 많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현의 목사님이 올바른 방향을 잡고 성도와 함께 동행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젊은 목회자들에게 본이 되는 목사님 되게 해주셔서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목회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하여 이웃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이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을 생계로 하는 가정들이 더 많은 고통 속에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혹시나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약해지는 성도가 있다면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을 지키며 살아나가는 협성대학교의 성도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즘은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에 비록 몸은 따로 있지만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신현영 목사님과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김현주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신현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겨울은 굉장히 추운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눈도 많이 오고요. 온도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참으로 많은 시간 동안 참 춥다 이런 생각을 지난주에는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올 겨울 건강하게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겨울도 이제 몇 달이 지나면 지나가겠죠? 봄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아마 이 추운 날씨도 지나갈 것이고 따뜻한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저는 제 바람은 이 따뜻한 바람이 불면 우리가 지금 참 지난해 어려웠던 코로나, 이 코로나도 이 그 따뜻한 바람에 이렇게 다 지나갔으면 좋겠다. 종식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올 겨울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이 밝았죠. 두 번째 주입니다. 우리 2021년 협성대학교의 표 여러분 아십니까? 요 앞에 써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협성대학교의 올 한 해 표입니다. 교회라는 의미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이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보이는 교회는 어떤 것이냐? 협성대학교회와 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교회입니다. 저는 2021년 새해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축복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죠. 보이지 않는 교회 하면 아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일 것입니다. 새해 보이지 않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교회인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포도나무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여러분 포도나무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바로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이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 그래야 우리들 안에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됩니다. 복음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행하심의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처럼 머리를 어떻게 꾸미고 어떤 수염을 기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들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은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 교회인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많이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협성대학교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협성대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는 교회입니다 라는 이 표어를 가지고 지난해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교회를 우리가 함께 나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작년 일이라 다 까먹으신 것은 아니죠. 5교회니까 좀 짤막하게 제가 요약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을 보면서 나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혹시 이런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 나에게도 있으니 내가 이런 모습들은 바꿔야겠다. 여러분 그냥 그 교회는 그랬구나가 아니라 교회를 나에게 대입해 보십시오. 소아시아의 7교회를 나에게 대입해서 나에게 부족함이 있는 모습이 있으면 채우고 잘못된 모습들이 보여지면은 그런 것들을 다 수정해 가고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동안에 나눴던 5교회를 짤막하게 여러분 제가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 잘 훈련된 교회입니다. 훌륭한 교회입니다. 아주 칭찬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잘 훈련된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부족함이 있었죠. 어떤 부족함이 있었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첫사랑이 뭡니까? 서툴지만 무모한 사랑.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첫사랑을 시도하는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없고 또 그런 첫사랑을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교회. 그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서툴지만 무모한 사랑을 시도하지도 않고 용납하지도 않는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만화 교회,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요, 신앙으로 그 환난과 궁핍을 이겨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환난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저는 우리 협성대학교회와 협성대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혹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신앙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있었던 교회이죠.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그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일로 교회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흔들림이 있었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다는 거죠. 저도 이전 사역지에서 우리나라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습니다. 정말 신문에도 나왔고요. 유명 인사들이 교회를 찾아오기도 하고요. 국회의원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크게 펼칠 수 있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도요, 사소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경험들이 교회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소한 일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소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간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에 있어야 할 모든 모습들이 종합 세트처럼 있었던 교회였다. 무엇입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있어야 할 모습들이 가득했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자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던 교회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필요한 모습들이 정말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것을 이루어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던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던 거죠. 교회는 아주 좋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 교회였는데 그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가르쳤던 사람이 있었던 교회, 두아디라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가르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혹시 이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여러분 늘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 금광이 있었던 부자교회였습니다. 부자교회. 그런데 부자교회라 화려한 모습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없었던 교회가 이 4대 교회였습니다. 화려한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자신의 화려함을 뽐내고 또 그 육체의 욕심을 더욱더 이 교회 안에서 채우려고 했던 모습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무슨 행사를 하고 하는 일들은 잘 이루어졌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위해 헌신하며 희생했던 사람은 부족했던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죠. 하지만 이 교회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부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4대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4대 교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협성대학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희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이루어가기 위해
함께 모이는 교회, 세상에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협성대학교회가 된다면 협성대학교회는 이 땅에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5교회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비슷한 교회가 있습니까? 혹시 좋은 것으로 비슷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고 잘하는 것은 더 잘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들은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오늘 말씀 전체 중에 저는 8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2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표현은 열린 문이라는 표현입니다. 열린 문.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문이라는 표현을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경우가 무엇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이 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빌라델비아가 있었던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루디아, 무시아, 부르기아라는 지역의 접경 지역이었던 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왕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지역은요, 많은 사람들이 오갔던 통로가 됐던 지역이 바로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갔고 또 많은 곳을 향해서 갈 수 있었던 지역,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열린 문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8절의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작은 능력이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고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작은 능력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사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본다면 열린 문, 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했던 교회.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에 좀 부족함이 있었던 교회의 모습을 지닌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내 행위를 안다,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 소아시아 교회가 있었던 이 지역은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로마의 통치 아래 우상 숭배가 아주 팽배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이 소아시아 교회 지역에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경험하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의 행위는 무엇이었냐? 특별하게 그들의 행위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뭐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가는 것은 다 똑같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별한 내 행위를 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그들이 작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일에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이다라고 표현했던 이 표현의 구체적인 모습들은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교회가 작은 교회였다, 뭐 미자립 교회다, 뭐 이런 것이었을 것이고요. 뭐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숫자가 작았다, 이런 것이었을 것이고요. 또 재정적으로 풍부하지 않았던 교회였다, 이런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말의 뜻이 형제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형제사랑. 그러니까 이 형제사랑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의 뜻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을 담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환경이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뭐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은 시장 보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라 주변에 마트가 많습니다. 주변에 마트가 많아서 시장 보기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뭐 이런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환경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아이들 교육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학교가 가까워서 아이들이 다니기에 아주 좋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의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이제 평가할 수도 있고요. 뭐 교통이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집에, 요즘 아파트에 많이 사시니까요. 바로 옆집에 정말 좀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노부부가 있다. 그거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럼 나는 어떤 환경 속에 있는 것일까?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그 5월 5일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이날 행사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있는 이 봉담 지역의 환경 때문에 그래요. 이 환경이 아이들이 참 많거든요. 제가 목회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할까라는 묵상하는 가운데, 이 지역에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 속에 시작한 게 어린이날 행사거든요. 뭐 내 주변에 아이들이 많다.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 주변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 내가 어떤 환경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환경 속에 있는 것일까? 내 주변에 교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나는 어떤 환경 속에 있는 것일까?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우리들의 환경을 어떻게 평가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내 삶의 환경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환경 속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가? 그런 통로가 되고 있는가? 나는 그런 거 잘 못해요, 목사님. 예,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말주변도 없고요. 예,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에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없고요. 참 부족합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야, 너희들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이 있어.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야. 그런데 예수님, 저희 교회는요, 미자립 교회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우리는 재정적으로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주변에 있는 우리의 환경을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멈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 생계를 위협받고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많은 것들이 멈춰져 있죠. 예배도 멈춰져 있고 교회에서의 모든 활동들도 멈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할 선교적인 사명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도 멈춰져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많은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주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즘 생활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경제적인 빈곤, 또 고립,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때에 점점 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어떤 사회적인 고립을 통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안식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직장,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 속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가끔 왔던 신학생 여자 자매가 있는데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좀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자매에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자매가 제가 미안하다는 그 말을 했을 때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그 자매에게 무엇을 잘못하거나 제가 그 자매에게 어떤 어려움을 줬던 건 아니지만, 그 자매는 교회의 목사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미안하다라는 이 한마디를 해줬을 때 굉장히 위로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위로의 한마디가 그 누군가 지금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따뜻한 커피 한 잔 사가지고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어쩌면 지금 우리 환경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지도 모릅니다. 요즘 이모티콘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권사님들 이모티콘을 보면 너무나도 이쁜 재미있는 이모티콘들이 많은데 이모티콘 하나 하며 요즘 카톡으로 위로의 말을 한마디 전해주고 용기의 말을 한마디 전해주는 거.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그 한마디가, 우리의 그 모습이 어쩌면 마지막 생을 결정하려고 했던 어떤 사람에게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용기의 한마디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깨닫는 모습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환경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가 열린 문,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오가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아주 좋은 기회를 주셨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그 기회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에도 그리고 성도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작은 능력, 할 수 있는 게 없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환경도 사명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방법들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맞이 맺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들, 그리고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아래의 방법을 참조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성경 통독을 하신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연기되었던 2020년 당회와 구역회는 현장 예배를 재개할 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카톡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범위는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히브리서까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의 찬송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나는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신현호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교통하심이 오늘도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또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회와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